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과 성령 앞에 순종 복종하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문장을 십자가가 없이는 이라는 문장으로 바꿔서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믿는 대로 성취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기적과 축복을 창출해내는 위대한 믿음은 어느 정도 크기여야만 할까요? 큰 믿음이어야 할까요? 놀랍게도 기적과 축복이 임하는 믿음은 내가 소유하기 힘든 큰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미 성경 66권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도 왜 우리의 삶과 생활의 현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순종 복종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낙원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시며 에덴의 아름답고 풍성한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믿고 신뢰하며 이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존중하며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아시기 위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언약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통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 결과로 신뢰의 관계가 지속될지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 끝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선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신뢰하심으로 축복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기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지혜와 지식과 욕심을 가지고 부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넘어 복종함으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종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순종 복종해야 하는 언약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불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사탄이 행합니다. 사탄은 혐오스럽거나 무서운 형상으로 공포를 조장하고 다가오는 것보다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다가와서는 말씀을 듣고 믿고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욕심과 자랑을 선택하게 함으로 깨뜨리는 일을 행합니다. 사탄은 성도의 생각에 침투해서 자기의 욕심을 선택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를 받게 만드는 강교한 뱀의 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와가 선악과 나무 밑에 있을 때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와서 말을 걸고 욕심을 따라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2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왜 죽을까 하노라로 사탄에게 말했을까요? 하와는 선악과 나무 근처에 간 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자신의 눈으로 자꾸 쳐다보면 볼수록 먹고 싶어집니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계속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합리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눈치챈 사탄이 부추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하자 하와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만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말하고 불순종하며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처럼 유혹을 당하고 죄를 지을 환경과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무조건 36개 주랭당을 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살 길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곳에 발길조차 향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여 죄가 눈에 보이기라도 하면 죄는 눈을 통해서 금방 생각의 영역으로 침투하고 마음에 자리 잡아 손과 발을 시켜서 죄를 짓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은 나지만 육신과 안목의 정욕이 눈과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하나님께 순종 복종하려는 생각은 그냥 생각으로 머물 뿐 사탄이 강교한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눈에 보이는 불순종의 죄의 실체를 보여주고 욕심이 나게 만들어서 죄를 선택하도록 합리화시키며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합리화시키는 말을 들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금방 그 말에 타협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이 합리적으로 미혹하는 생각을 타당하게 여기도록 유혹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혹받은 것에 대한 생각과 정보를 인정하고 붙잡게 됩니다. 이후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로 여기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원수가 유혹하며 불순종할 죄를 짓게 할 때가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일 자신의 눈과 생각과 마음에 품은 자신의 욕심과 의지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 복종하려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떤 손해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더라면 마귀의 시험은 처음부터 떠나가고 아담과 후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 것이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전쟁과 피 흘림이 없었을 것이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뜻을 부인하지 못하고 욕심을 선택함으로 순종 복종의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고 저주받은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도 동일한 상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명하신 땅으로 가기만 하면 삶 자체가 축복이 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 복종하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이해한 만큼만 실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이해한 만큼 손해를 최대한 적게 보는 선에서 절충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고 합니다. 지극히 계산적이라는 뜻이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 복종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마귀가 아브라함을 미혹하였습니다. 너는 말씀대로 축복을 받기 위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집을 떠나야 하지만 내가 고향 땅과 아버지 집만 떠나면 된다. 그리고 조카로서 너를 잘 따르고 그동안 돌봐주었던 조카니까 데리고 가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갈 길도 멀고 정착하려면 종이나 노예도 필요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긴 여정을 가려면 돈도 필요하고 먹을 양식과 가축도 많이 필요하니 이것쯤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유혹을 받아들입니다. 축복하는 하나님께서는 인색하시거나 융통성 없으신 분이 아니시니 이것까지는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복종하는 십자가를 지지 말고 자기 뜻을 부인하지 않고 타협하며 자기만의 순종을 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계속해서 그럴듯하게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사람이 순종하는 것도 대단한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까지 복종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순종, 복종하는 십자가는 꼭 지킬 필요가 없다. 축복해 주시는 주님만 믿어라.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니 내가 십자가를 질 너의 고생은 끝이다. 너를 부인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믿어라.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십자가가 없는 믿음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는 상관없는 믿음이 되어지며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고향 아버지 집에서 떠나 나올 때 곡식과 재산을 모두 다 수로에 싣고 남녀 종들을 다 거느리고 친척인 조카 롯까지 데리고 출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포기한 것이 없이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만 믿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가나안으로 이사 온 것뿐입니다.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자기 합리적인 믿음으로 가나안에 온 아브라함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보인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 자체였고 절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유하였고 언약의 말씀 위에 서서 순종하는 여정을 행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에 전혀 보이지 않았고 아무런 기적과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말씀에 순종 복종하기에는 불편하고 익숙한 것을 포기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며 불편할 것 같은 생각에 말씀에 의구심이 생깁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자기 임의대로 모든 것을 타협하며 불완전한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곳으로 왔지만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내와 조카만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은 풍요롭고 어떤 일이든 그곳에서 하면 다 잘 될 것 같은 판단에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에는 아브라함 가족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연명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말함으로 바로 왕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요? 아내를 다시 돌려주신 하나님께 훈계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조카 롯을 떠나 보내고 난 이후에 비로소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축복을 보게 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 복종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모습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순간부터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머리 위에 임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의 40일간 금식하실 때 아담과 하와와 아브라함을 시험한 마귀가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에만 절대 순종 복종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십자가를 상황에 따라 타협해서 살 것이냐 였습니다. 마귀는 미혹하고 유혹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십자가를 고지식하게 짊어지지 않으면 모든 상황은 무난하고 무리 없이 잘 해결될 것이고 원하던 대로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융통성 있게
이렇게 타협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속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배드리며 찬양도 마음껏 불러드려라. 11조도 봉사도 마음껏 정성껏 해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상황과 부딪힐 때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적당하게 말씀을 적용하며 합리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꼰대처럼 타협하지 않으며 신앙생활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 바로 그게 너의 문제다. 그러니 외롭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며 조롱과 참수를 섞어서 갈등하게 만들고 마음이 괴롭게 흔들어 놓습니다. 자기와 현실을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말을 현실에서 타협할 선악과를 바라보는 사람의 생각에 하와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집어넣고 교육을 시킵니다.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게 여기며 마음에 붙잡으면 결국은 타협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이후에는 믿음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는 사라지고 맙니다. 마귀는 이렇게만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단절되며 죄와 저주와 허물과 가난에 고통받고 신음하다가 결국은 죽어 지옥 백성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셔서 줄이신 예수님께 시도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배고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좋지만 먹고 살아야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현실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시험합니다.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험의 첫 표현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입니다. 이 말로 시험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사역해라.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동일하게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라고 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에 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려고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것이며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신 것은 사람이 세상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고 선택하며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것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배고픔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며 순종 복종하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악한 귀신의 역사를 감지하고 큰 목소리로 고함을 치며 축사하고 철야 기도하며 작정 금식을 한다 해도 그 모습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귀신이 완전히 도망갔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빈틈이 생길 때를 노리고 우는 사자처럼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삼킬 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이유를 정확히는 다 몰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복종하기로 작정하며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자신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천사들의 수종들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는 역사할 구실이 더 이상 없어져 버림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성전 꼭대기는 나팔절에 모든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시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왕의 행가 서쪽에 지은 가장 높은 탑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응집된 장소였기 때문에 이 성전 꼭대기에서 무언가 기적을 행하는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자신을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로 사용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만일 이곳에서 단 한 번의 기적만 행해도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열광적으로 추종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이곳으로 데려와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여 사역의 합리성으로 유혹하며 시험합니다. 누가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말씀을 인용한 대로 행하면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확신을 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복종하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요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쉽게 백성을 이끌고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와 저주와 허물과 가난과 고생과 죽음을 대신 감당할 하나님의 대속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진행하신 크고 은밀한 사랑 작전은 무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게 되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역자들이나 성도가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환호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복종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도록 유혹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사탄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다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온 천하만국의 영광을 소유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일생일대의 목표요 소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부모 형제도 버리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며 사탄과 언약을 맺어서 영혼이라도 팔아서 소유하고 싶은 유혹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 할 것 없이 이 유혹을 오히려 본인들이 갈망해서 사탄에게 무릎 꿇고 입 맞추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절하기만 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리라는 사탄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대로 순종 복종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십자가가 없는 세상 영광에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영광을 소유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으십니다. 마귀가 준다고 속이는 것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도적질한 영광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음으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광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똑바로 들어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지 너의 수작에 넘어간 아담에게 도적질한 온 천하만국의 영광을 나는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던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대적할 방법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 복종하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마치시고 나오실 때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회개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에 의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두려워서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심지어 거친 파도와 바람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잠잠해지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 복종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탄은 이런 말로 속입니다. 너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어도 아주 작다. 그래서 너의 믿음대로는 안 된다. 너는 패배자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너는 항상 순종하지 못하고 너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신뢰하지 못하며 순종 복종하려고 선택하지도 못하는 자이다. 너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협함으로 결국은 버림받아 멸망당할 자이다. 사탄이 아무리 이런 말과 생각으로 우리를 침륜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공로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나를 위해 오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해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강력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순종 복종함으로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광 돌릴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임할 것이며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만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생명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지켜주시며 모든 환난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내 명예와 지위와 권세와 부귀 영화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내 마음 내 뜻을 먼저 구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인 아담과 아브라함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삶으로 말미암아 낭패와 실망을 당한 길을 답습하며 걸어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며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날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앉고 일어서며 손으로 행하고 발로 밟는 땅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심으로 생명으로 때 풍성하게 얻으며 결실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고 승리자가 되며 축복자가 되어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 있는 자의 권세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질병과 전쟁의 위기와 기근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흑암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전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천국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갈망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거룩하신 떨기나무 아래서 자신의 권리를 상징하는 발의 신을 벗은 모세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며 쓴잔을 다 마시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권리와 뜻을 예수님의 발 아래 내려놓게 하옵소서. 성령의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통로가 된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채워주심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공급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여정을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정결한 마음, 정한 마음, 순전한 마음과 사랑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친밀하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더 친밀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느끼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호흡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순종 복종하심으로 대신 감당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가려는 신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는 1분 1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